오늘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 모세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평가에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품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구약의 언약의 중재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독특한 직위에 있어서나 또는 공적에 있어서나 구약의 영웅들 중에서 선두에 서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기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모세를 통해서 집행하셨고, 이 모세의 모습을 볼 때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과 다름없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서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 그리고 유년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출생과 유년기와 그 생애에 대해서 방대하게 기록을 남긴 인물은 거의 몇 명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만큼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연구를 할수록 사실은 성경의 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출생한 그 시기를 대략 BC 1526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BC 1526년이면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에 접어든 무렵이거든요. 고조선이 세워지는 그 무렵.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이 BC 1526년경에 모세가 출생을 했어요. 모세가 출생할 무렵의 배경, 그 당시 그 배경이 어떠냐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그 새 왕이 히브리 민족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인구가 성장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고 그것을 제어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순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그 비돔성과 라암셋이라는 국고 성을, 그러니까 곡물을 저장한, 식량을 저장하는 그 성을 짓는 일에 동원시켜서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생활이 현저하게 어려워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억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억압을 할수록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를 여는 인트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웅대한 그 장면이 열리기 전에 그런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인트로가 이제 출애굽기 1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억압을 당할수록 번성하는 민족, 억압을 당할수록 더욱 성장하는 민족. 왠지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애굽 왕이,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거든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명령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했을 때, 이 히브리 산파들은 또 어땠냐면 그 서슬퍼런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 왕의 명령을 피하여 사내 아기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는 그런 모험을 감행했죠. 바로 왕이 불러서 추궁하니까 산파들이 하는 말이,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하고 달라서 건장해서 도와주려고 가보니까 벌써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나중에 세 번째로 취한 방법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인들 중에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입지가 지금 좁아지고 자녀를 출산해도 자기 아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잉태의 기쁨도 또 그 아이가 배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출산을 앞둔 그 부모의 설렘도 두려움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이런 상황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냐, 우연히 이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상황들이 어쩌다 보니까 생긴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을 쭉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지 않으면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도 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들은 비록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거기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오면서 거기에서 그들은 요셉의 지지 아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토지를 구매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100년, 200년, 300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위도 얻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에 동화되어 100년, 200년, 300년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땅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과 전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200만이 넘는 인구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도록 섭리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견제하며 억압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억압을 당하며 그들의 지위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을 때 그들에게 이 애굽 땅은 더 이상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객이었다는,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비록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그래서 3세대, 4세대에게는 고향이고 자기의 조국 같은 그런 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그 고통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통을 싫어하고 환난을 싫어하고 억압을 싫어하고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흡상 저주이고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게 불행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시점에 모세가 출생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알고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신 바 되고 우리를 지으신 바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때에 모세가 출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아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를 출생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여인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생하게 됐는데 모세가 장자가 아니고 모세에게는 형도 있고 누나도 있었던 거죠. 형도 있고 누나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이런 상황으로 돌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출생했을 때의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보통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전에는 이 시대가 왜 이 모양이냐? 응? 상황이 왜 이런가? 환경이 왜 이런가? 그래서 환경을 원망하고 이 시대를 원망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절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는 대로 내맡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자기 국민에게 군인들이 그 총을 발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사실은 그런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 국가의 폭력 때문에 일어난 그 개인적인 비극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커지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섭리해 가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다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왔던 결과물이 그 오늘날 우리가 맞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그때 세상이 바뀌고 그때 우리의 상황들이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누가 이스라엘 편에 서며 누가 이스라엘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민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구가 꽤 비중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속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생했어요.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일한 삭을 그날 주어라. 아니면 그 가난한 자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원망하며 그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다간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원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 여기에서 기억하다라는 그 단어는 늘 생각하고 있다. 이런 단어예요. 늘 생각하고 있다.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셨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실행하실 적당한 때가 될 때까지 사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분명히 언약을 체결하셨거든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준비하셨다. 그 준비가 어디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느냐?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로 준비하셨고 실행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한 아기의 출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집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출생했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암울하기 그지 없었는데 그 부모가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의 준수함을 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다 이뻐요.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일 예뻐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안고 엄청 이뻐 죽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땐 이쁘지 않아, 아기가. 근데 그 부모는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객관적으로도 너무 예쁜 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관적으로 그 아이가 이쁘기도 했겠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준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무섭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엄했다. 아주 살벌한 명령이었다. 들키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숨겼다가는 부모마저도 또는 그 위에 있던 형과 누나마저도 일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이에게서 어떤 비범함을 보고 그리고 내 자식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 그래서 그 아이를 숨기는 일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 그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석 달 동안을 어떻게 숨겨 아이를 길렀는데 이제는 아이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우는 소리도 더 우렁차지고 하니까 도저히 부모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감출 수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부모는 보나마나 새벽부터 나가서 노동에 시달렸을 거고 집에는 뭐 형이나 누나들이 돌보는 상황이었을 텐데 언제 들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부모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그 고민할 때 그 엄마의 이름이 요게벳인데 요게벳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한번 불러보려고 장로님께 악보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준비 못하셨죠? 아, 네,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석 달을 숨겨 길렀는데 그 아기를 죽으라고 내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요게벳이 아마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석 달을 기도하며 아이를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엄마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 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도했겠죠. 울었겠죠.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렸겠죠.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서 이 갈대는 나일강 유역의 지천으로 있는 파피루스. 그래서 종이의 재료로 쓰고 또 배를 만드는 재료로도 썼던 그 파피루스를 베어다가 상자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갈대 상자, 이 상자는 상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노아의 방주를 지칭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대 방주, 갈대로 만든 방주라는 의미로, 이게 모세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상자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단어를 선택해서, 왜냐하면 그 단어는 거의 쓰인 적이 없는 단어, 특수한 단어를 갈대 상자에다가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했던 구원의 방주였듯이 이 갈대 상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하시는 은혜의 상자, 은혜의 방주였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역청,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도로를 까는 타르, 그 타르를 갖다가 다 바르고 방수를 하기 위해서 바른 거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거기에다 나무짐까지 바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재료를 구하고 타르를 구해서 바르고 나무짐을 갖다가 칠하면서 그 아기를 안전하게 그 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엄마의 기도와 간구와 그 모정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죄악이 넘실대는 나일강, 죽음의 강으로 그 갈대 상자를 띄우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고, 그 요게벳의 노래에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미래를 맡긴다. 너의 생명을 맡긴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의 모든 안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염원을 담아서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그 숲 사이에 두죠. 부모는 부모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시대가 이런데 어떻게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가 이렇지만, 이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일 강에 그 갈대 상자를 띄울 때에 언제 띄울 것인가, 어느 때에 띄울 것인가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시기를 조율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그 나일강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공주가 나일강에서 무슨 목욕을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성시되는, 그래서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나일강이. 그래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그 여인들이 목욕을 한다, 그 몸을 적시는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다산을 기원하며 그 제의적인 목적으로 나일강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내가 나 목욕하고 싶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이 있고 정해진 때에 내려오는 거예요. 공주도 또 귀족들의 그 여인들도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면밀히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고 그 노예로 일하면서 끊임없이 얘기가 들려오겠죠. 왕이 성품이 어떻고 공주의 성품이 어떻고 또 누구 귀족의 성품은 어떻고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고 공주의 인품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공주가 나일강에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그 일까지. 여러분 얼마나 이 요게벳이 지혜롭고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주도 면밀한지 그 모든 상황들,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무식하게 그냥 믿음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가 볼 것은 보고 분별할 것은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모의 그 지혜로운 행동이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로운 그 판단, 지혜로운 분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건 뭐 말하나 마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는 아기를 버릴 곳과 또 버릴 시간까지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거기에 상자를 두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다가 상자를 발견하죠. 너무나 견고하고 눈에 띄게 상자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은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였다고 그래요. 무남 동료. 핫셉수트라는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제의를 하다가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었는데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이 불쌍히 여겨.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로 파생되어 같이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건지 아세요? 이 공주의 마음에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 그 아기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의 아기인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단은 애굽 사람과 다른 셈족의 특성이 있는 거죠. 외모에 있어서 셈족의 특성이 있는 아기였고,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의 처지. 그래서 아기를 참아 죽일 수 없어 버렸다는 것을 유추하고 히브리인의 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누나인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툭 튀어나와서 제가 당신을 위하여, 공주님을 위하여 아기를 위해 젖먹일 사람을 구해올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래, 네 생각이 좋다. 가서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 누나 미리암의 용기, 기지. 그래서 그 요게벳을 불러왔어요. 이 공주가 당장 그 아이를 데리고 궁에 갈 수는 없었고, 왜냐하면 왕이 지금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는 알잖아요. 그 대신 공주의 권한으로 그 유모로 선정을 하고 아기를 맡기고 더군다나 삭슬 주겠다. 네가 그렇게 일한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게벳의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자기 아기를 살렸고 그 아기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다른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돌볼 새가 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버거운 상황을 살고 있는 때에 요게벳은 자기 아기만을 기를 수 있는 시간과 여유 있는 시간과 더군다나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가 출생했을 때 부모의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세는 온전하게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젖을 때고 이제 궁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좀 더 늦게까지도 젖을 먹였다고 하는데 대체로 3살 때까지 젖을 먹였대요. 30개월에서 36개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마 품에서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고 신앙의 교육을 받은 거죠. 어머니 품에서.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을 받고 어머니 품에서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서 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고 거기서 그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고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유년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선을 도모하는 요게벳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삼은 그 공주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도 암울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애굽어로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세스, 애굽 이름은 모두세스였대요. 모두세스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인들이 그 이름을 발음할 때 그 발음이 모세라는 발음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모세. 히브리인의 발음으로. 근데 모세라는 뜻은 히브리식 이름 모세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건져내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죄악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제2의 모세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도 애굽에서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불렀지만 히브리인들은 물에서 건져내는 자라고 불리워진 이 모세를 볼 때 이 모세의 사명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죽음의 강 나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종과 예속의 땅 애굽에서 구출해서 다시 또 죽음의 강 홍해로부터 건져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할 역사적인 사명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은 이 모세를 보면서 유년 시절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 될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모든 계획과 섭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상황과 이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어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소망을 두는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갈수록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